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지나쳐 욕망에 다다르면 삶이 괴롭습니다. 욕망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욕망을 버리고 마음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도덕경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갖고자 하면 얻을 수 없다. 천하를 취하려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천하는 신령한 기물이라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억지로 하고자 하면 실패하고 잡고자 하면 잃게 된다. 그러므로 만사는 앞서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뒤따르는 것도 있고, 숨을 천천히 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빨리 쉬는 것도 있고,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도 있고, 꺾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심한 것을 없애고 사치스러운 것을 없애며 지나친 것을 없애는 것이다. 해설. 인유와 억지에 의해서는 세상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천하를 억압과 폭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다스리고자 하면 실패할 것이고, 강제적으로 이를 잡고자 한다면 놓치게 될 것이다. 천심과 민심은 욕심이 많은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며, 남보다 앞서겠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기운이 지나치면 쇠하게 마련이다. 도로서 군주를 보좌하는 사람은 무력으로 천하에 군림하지 않는다. 무력을 쓰면 그 대가가 돌아오게 마련이니, 군대가 머문 자리에는 가시덤불이 자라나고 대군이 휩쓸고 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선한 사람은 구제해 줄 뿐 감히 무력으로 강함을 취하지 않는다. 목적을 잃었으되 뽐내지 말고, 목적을 잃었으되 자랑하지 말고, 목적을 잃었으되 교만하지 말라. 목적을 잃었으되 할 수 없어서 한 것이니 군림하려 하지 않는다. 사물의 기운이 지나치면 쇠하게 마련이니 이를 도에 어긋난다고 한다. 도에 어긋나면 일찍 끝나버린다. 해설. 전쟁이란 본래 흉사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백성이 농사를 짓지 못하여 논밭과 들판은 가시덤불로 황폐하게 되고, 백성은 기근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무의 자연에 맡겨 일할 뿐이다. 감히 자귀를 통하여 억지로 공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은 어느 것이나 지나치게 장성하여 위세가 극도에 달하면 잃고 노쇠하고 쇠퇴하게 된다. 이런 것은 무의자연의 도에 따르지 않는 부자연한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이를 도에 어긋나는 것이라 부른다.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일찍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것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것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것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지만 힘써 행하는 사람에게는 뜻이 있는 것이다.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가지만 죽어도 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수를 누리는 것이다. 해설. 참된 지혜란 무엇이고 참된 용기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자신이 현명한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소리 없는 메아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자신을 보는 것이니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도와 더불어 살고 죽는 사람은 생과 사를 초월하기 때문에 살아도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다. 도에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음으로써 큰 것을 이룬다. 큰 돈은 넘실거리는 물처럼 좌우 어디든 잃을 수 있다. 만물이 여기에 의지하여 생겨나도 간섭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고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물을 먹이고 기르면서도 그것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언제나 욕심이 없으므로 작다고 할 수 있지만 만물이 그에게 돌아오나 그것의 주인이 되지 않으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끝내 스스로 크다고 하지 않음으로써 큰 것을 이루는 것이다. 해설. 큰 돈은 천지사방에 넘쳐 흐르듯 풍성한 물과 같다. 만물이 도에 의존하여 생성되지만 도는 한 번도 그것을 마다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을 세우고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곧 도는 천지를 통해 모든 만물을 덮어주고 실어주어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먹여주고 길러준다. 이처럼 만물을 길러내면서도 자신이 주재자라고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함이 더한 것이다. 빼앗고자 할 때는 먼저 주어라. 오므리고자 하면 먼저 펴줘야 하고 약하게 하려면 먼저 강하게 해줘야 하며 무너뜨리려면 먼저 일어나게 해줘야 하고 빼앗으려면 먼저 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은밀한 지혜라 하니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나라의 이로운 그릇은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해설. 무엇을 약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강성하게 만들어 스스로 분수를 모르고 뽐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무엇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흥성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결국 무엇을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천지의 모든 부드럽고 약한 물건은 반드시 굳세고 강한 물건을 이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유하고 부드러워야 생존할 수 있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로운 그릇을 남에게 먼저 내보여서는 안 된다. 유는 무에서 나온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하늘 안의 모든 것은 있음에서 비롯되나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난다. 해설. 만물의 형상은 극도에 도달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도에서 나온 만물이 다시 도로 되돌아가고 무에서 나온 유가 다시 무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반은 순환하는 것, 즉 모든 것에 미치는 도의 모습을 말하고, 약은 도덕경 전편에서 강조하는 부드러운 힘을 뜻한다. 도는 부드럽고 항상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무는 항상 유에 우선한다. 존재는 항상 그 비존재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유는 무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유가 유이기 위해서는 항상 무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도덕경 전편에 걸쳐 다양한 시각으로 밝혀주고 있는 바다. 유가 도의 근원을 표상한다면 무는 도의 초월성을 표현한다. 무와 유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도의 다른 측면을 나타낸다. 따라서 반자도지동이라는 말은 반대되는 것은 언제나 도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도가 하는 작용과 그 효용은 참으로 무한하다. 그것은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고 길러주며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력을 발휘한다. 물을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물은 한없이 부드럽고 약하며 결코 자기를 내세우거나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물은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아무리 단단하고 억센 것이라도 결국은 이기지 않는가? 도의 이런 부드럽고 약함은 바로 모든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는 참다운 강함이요 진정한 부드러움인 것이다.